1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성경의 첫 구절,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모르면 안 되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모든 믿음의 출발점 어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들을 창조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만물, 피조물인 인간을 비롯하여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란 말이죠. 진화론에서 말하듯이 우주 대폭발 빅뱅으로 인하여서 우연히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거부하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둘 다 진리일 수는 없잖아요. 우연의 산물이든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어떤 신적인 존재에서 창조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요 하나는 진리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뭘 진리로 믿습니까?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우주 만물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진리로 믿는 자들이죠.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리가 아니야 이 세상은 진화론에 의해서 사실 다윈이 말했던 단세포에서 변화돼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는 저기 동물원에 갇혀있는 침팬지야. 아버지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설을 쓴 그분은 우리 인류의 모든 조상을 돼지라고 보더라고. 돼지가 인간의 모든 DNA하고 거의 유사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돼지를 잡아 드시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진리고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창세기로 기록한 모세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날에 거기에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그게 진리로 여기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증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여러분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인정했어요. 모든 창조,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과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전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여 두시고 택하여 두시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라고 번역했거든요.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뭘 가지고 행하십니까? 계획을 가지고 행하신단 말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트에 가가지고 어떤 물건 하나를 살 때에도 그 물건을 사는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소마트에 가가지고 돼지고기 한 근을 사왔습니다. 간전사모님이 그 돼지고기 한 근을 사와가지고 뭘 하시겠어요?
남편이 이윤열 장로님의 뺨을 때릴 목적으로 돼지고기 사옵니까? 때려보니까 돼지고기가 최고더라. 그거 아니잖아요. 이처럼 창조자 하나님은 어떤 일 중에 일부가 아니라 에베소 1장 11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리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역사인 거예요.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게 역사란 말이죠. 따라서 에베소 1장 11절 말씀이 진리로 여러분들이 여겨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여부도 그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 혹은 어떤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행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여부도 저와 여러분의 자유로운 선택이나 결정 혹은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계획해 주심으로 그 계획하신 바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에게 쓴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모든하여 졌느니라.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은총으로 뽑힌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공로로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뽑힌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뽑힌 것이라면 그의 은총은 은총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이 뭘 찾고 뭘 구했습니까?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 이런 것들을 구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한 것을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까?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화목과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그것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생이나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결정과 인간의 노력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시는 은혜에 달려있는 겁니다. 어제 손유규 권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고 원인이 있었다는 식으로 처음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냐 물어보니까 다윗의 일대기를 보니까 골리앗 앞에 담대히 용감하게 나아가서 싸웠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닌가 라는 식으로 처음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원사님, 그건 선후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모든 구원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모든 인간의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인간에게 원인을 찾는단 말이에요. 인간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다윗이 이러이러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다니엘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응답받는 일이 많았고 하나님의 총애를 입었는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기 때문이야. 그러면 일주일이면 3번이면 몇 번이에요? 몇 번입니까? 21번이죠. 그럼 그게 21번인데 한 달이 몇 번입니까? 거의 100번에 가까워요. 여러분, 저는 그게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면 하루에 10번씩이라도 기도하겠어요. 인간의 구원이라든가 인간의 기도 응답은 인간에게 원인이 없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손유 권사님이 자기가 이야기한 것들을 취소하고, 목사님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얘기한 걸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잘못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권사님. 그죠?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할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강효 장로님에게 기도에 응답할 이유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너무 무궁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원인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원인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어떤 건덕지도 없어요. 원인이 없단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셔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제가 손님 권사님께 얘기했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인간에게는 원인이 없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원인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완전히 지혜로우시며 그 완전한 지혜로 계획하신 모든 일을 모두 완벽하게 성취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함이 없고 인간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로 창세 전에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작은 죄에 대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취소하실 수 없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물을게요. 첫 번째 질문.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질문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존재 여부나 한 인간이 구원이 이렇게 우연의 산물이거나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획에 의한 것이 진리라면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 죄인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본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동일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왜 사는가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께 물을게요. 김혜우 권사님, 왜 삽니까? 그냥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왜 삽니까? 여러분 왜 살아요? 왜 살아왔고 또 지금 왜 살아갑니까? 최원성 선생님, 왜 사세요 지금? 아니 대답해 보세요. 왜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삽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사세요? 물어보니까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한테, 목사님 죽지 못해 살아요. 그렇게 실제로 대답하는 교회 다니는 분도 제가 만나봤거든요. 여러분 도대체 왜 삽니까? 이영 권사님 왜 사세요? 요즘 불교계에서 핫하고 유명한 분이 법륜 스님입니다. 유튜브 영상 보면 법륜 스님 딱 치면요 어마어마한 영상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이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전국 방방곡곡 심지어 요즘에는 해외까지 다니며 대중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합니다. 굉장히 유명해졌다는 증거겠죠. 근데 이 법륜 스님이
세미나에서 가장 유명한 코너가 증문즉답이라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미나를 마치고 대중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받으면 1시간 있다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즉답, 바로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법륜 스님의 그 세미나를 듣고 굉장히 명쾌하다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불자인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떤 관객 한 사람이 이 법륜 스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스님, 인간은 왜 살아야 합니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께 질문한 동일한 질문을 그 관객 중에 한 사람이 법륜 스님에게 한 겁니다. 그러자 법륜 스님이 뭐라고 그 사람에게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그냥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인간은 이 세상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살다 보면 사는 이유가 생겨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이유는 각자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사는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런 대답에도 자기 대답에도 만족을 못하고 자기에게 왜 사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법륜 스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안 죽어서 삽니다.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삽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과연 진짜 답입니까? 인간의 이런 근본적인 질문, 왜 사냐? 인간의 사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너 왜 결혼하고 살아? 그 목적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철학자나 어떤 유명한 도서관에서도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은 찾을 수 없어요. 어디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라면 이 세상에 왜 사는지를 알고 사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고 사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왜 사냐의 질문에 대한 해답,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고 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해 내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사야서 48장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8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다 읽기는 어려우니까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가 알거니와 했으니까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잘하는 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훨씬 더 잘하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 몰라요. 자기가 괜찮은 존재인 줄로 착각할 때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손주일 권사님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알거니와. 너에 대해서, 손진국 너에 대해서, 이인경 너에 대해서 내가 알거니와. 그 하나님이 아는 것이 바로 진리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함께 읽어볼게요. 4절. 내가 알거니와 너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손진국은 어떻다고요? 완고하며
손진국의 목은 쇠의 힘줄이요 손진국의 이마는 노치라. 여기에 강정순 장로님의 이름도 넣어보세요. 강정순은 왕고하고 강정순의 목은 쇠의 힘줄이요 강정순의 이마는 노치라. 여러분의 이름을 안 내니까 다행입니까? 여러분의 이름 각자를 다 넣어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면서 내놓으신 결과예요. 아멘.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나는 안 그래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자가 맞아요 라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4절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네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알고 있다. 내 목의 힘줄은 무쇠 같고 내 이마는 녹과 같다 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이 얼마나 세고 얼마나 완고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보내신 많은 선지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은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을 볼까요? 예레미야서 7장 바로 뒤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 7장을 보세요.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새벽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그 말씀 중에 하나가 4절 말씀이죠. 7장 4절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뭘 믿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이 아름다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해? 눈에 보이는 가시적 벽돌로 세워진 그 성전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의 성전이야 라고 하는 말을 너희들은 뭐 하지 말라고요? 믿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예루살렘 건물이라고 하는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지금 교회에서도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을 성전처럼 여기는 것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번듯하게 우리가 건축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어떤 상황과 여건이 돼서 이 건물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건물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건물을 흰주짠지 모시듯 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구원의 근거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진짜 성전은 예수라고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이 건물,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과 제가 예배할 초소로 잠깐 쓰다가 사라질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도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성전 건축, 봉헌 예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13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48장의 말씀처럼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48장 4절 말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고 부를 만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스가랴 7장에 보면요 찾아보진 않을게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은 금강석과 같아서 라고 되어 있어요. 금강석은요 돌 중에서 가장 단단한 돌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에 보면요 금강석이라는 단어를 차돌이라고 번역했어요. 돌 중에서 가장 딱딱하고 단단한 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비유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센 암소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완고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호세아 4장 16절입니다. 암소가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여러분? 한번 그 암소가 고집을 들고 들어놓으면 그 암소를 일으킬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완강한 암소, 단단한 금강석, 목은 쇠의 힘줄, 이 모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이 정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본성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도저히 들을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한 지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네 밭의 비유를 하신 거죠. 네 밭의 비유 중에 그 위에 나오는 세 밭이 어떤 밭이었어요? 길가밭, 두 번째 밭, 돌짝밭, 세 번째 밭, 가시떨기 나무 밭,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밭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께 맺어 드리자! 여러분, 밭이 좋은 밭이 스스로 될 수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이 네 밭의 비유에서 세 밭의 비유, 세 가지 밭이 등장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딱딱한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 나무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끼어들 틈이 없고 아멘.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48장 펴놓으셨죠? 이사야 48장 자 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을 귀머거리, 맹인이라고 하신 거예요.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으니 저 여러분은 다 다춘 귀란 말입니다. 세상의 물정에는 참 눈이 밝은데 세상에 뭐가 있다, 뭐가 공짜로 주어진다 그러면 다 쫓아가가지고 그거 받으려고 다 줄 서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여기 새마을금고 개소식을 했더만요. 그래서 아침에 제 아내랑 잠깐 어디 가면서 개소식 하는 줄도 모르고 뭐 방송하길래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한 일주일인가 2주일 동안 새로 이제 개소식을 하면서 그 입금하고 뭐 통장 받는 사람에게 번호표를 좀 나눠줬나 보죠. 일종의 경품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몇 등 막 뽑더라고요. 그리고 1등이 제가 이렇게 집에서 들어보니까 네? 자동 안마기 있잖아요. 안마기가 뭐 한 수백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불리더라고요. 제가 가보고 싶었는데
혹시 여러분을 마주칠까봐 못 가겠더라고요. 최문수 목사님 계실까봐 못 가겠더라고요. 아, 목사님도 오셨네. 이럴까봐. 사람들 손에 다 끝나고 나니까요. 뭐 이렇게 뭐예요? 거기서 새마을본부에서 준 선물 하나씩 들고 가더라고요. 그거 그 자리에 가서 그거 받는다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공짜로 준다 그러면 얼마나 발이 빠릅니까? 누가 가자고 한 거 안 해도 자기 스스로 그런 곳에 찾아가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왜 사느냐의 질문에는 관심이 없이 살아요.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결국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마땅하십니까?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어디에?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불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망하게 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풀목불 속에서 택하여 구원해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도저히 귀가 열리지 않으므로 거짓의 아비인 그 마귀의 말에 속아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 고난의 풀목불 속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불에서 우리를 택하여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물을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고난의 풀목불,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사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거기로부터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죠. 그게 구원의 모형과 예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6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줄을 고르세요. 내가 어떤 일?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 비밀, 신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성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새 일, 은밀한 비밀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듣게 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성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태초 이전에 구원하기로 이미 계획해 주신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비한 일, 새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3장도 한번 펴볼까요? 예레미야서 33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예레미야 33장을 볼게요. 자, 이사야 48장을 이렇게 잡고 계세요. 예레미야서 33장을 보세요. 자, 예레미야 33장 다 보셨죠?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어떻게 하세요?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 기도원에 가면 요 단어를 많이, 요 구절을 많이 인용하죠. 너희들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크고 은밀한 일이 있어. 네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하는 그 일이 뭡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받은 구원의 모형이라니까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게 성도들에게 크고 은비하고 감춰졌던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사건을 크고 은밀한 일로 여기고 있나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 것이 맞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크고 은비한 일을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과 1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고 말씀한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사야 48장을 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들을 귀가 없는 완고하며 목은 쇠의 힘줄이요 이마는 녹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이 고난의 풀물 속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 크고 은비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시고 알리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데는 다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적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왜 사는지와 연결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8장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48장 9절. (48장 9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 이름을 위하여 주를 구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 이름을 위하여. 아멘.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주를 구원하세요. 뭐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를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멸절당해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하여. 아멘. 내가 너에게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가 너를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출애굽기 33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순위무사님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쭉 설명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가 풍성하신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래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인자와 크신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고,
영혼이 멸망받아도 할 말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멸절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도 볼게요.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초로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풍물불 속에서 택하였노니라. 왜요?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줄을 그어놓으세요.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죄인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뭡니까? 뭘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아멘.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설교 서두에 했던 질문, 여러분 왜 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답변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간. 아멘. 모든 피조물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지 않은 악인들, 영원히 멸망받을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정확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그들이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이 만드신 두 그릇이 있는데 한쪽은 진노의 그릇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긍휼을 담는 그릇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자신의 야망과 우리의 자신의 영광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담아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해 내셨단 말이죠. 아멘.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맞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께 물을게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요 최고의 목표 지점이라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뭘 계획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과 8장에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인간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하다고요? 악하다.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선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선이라면 악은 뭐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떤 계획으로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 행복을 위한 계획으로 충만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노아의 시대 때 모든 인간이 다 뭐를 주목하며 살았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주목하며 살았잖아요. 먹고 마시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그 계획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자기 행복이에요. 아니에요? 왜 결혼합니까? 왜 먹고 마시고 왜 직장을 구하려고 합니까?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32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해서 하래요? 가정 사람이 무엇을 하래요? 무엇을 위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얘기했어. 이게 선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계획하고 교회에서 발언하고 교회에서 의견을 내세우는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맞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까칠하다고 하는 성격도 내려놓고 성도들에게 배려하고 친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고 있나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좀 손해보고 내가 2개 가져갈 것도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 양보하면서 더 가져가도록 하게 하고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죠. 내 몸이 편하자고 시사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대접해야 해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섬길 준비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자고 하던데요. 누굴 위해서 간단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단하게 하자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간단하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야 뭐가 안 들어가요? 내가 덜 희생하고 덜 수고하니까 내 돈도 덜 들어가니까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 아니에요. 자기 만족과 행복을 위해 사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다 이사야서 48장의 말씀처럼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던져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선생님 목사님. 다 맞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예수 믿는 우리라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목사들도 왜 더 나은 목회지를 선호합니까? 제 친구가 말레이시아 선교사가 아니죠. 말레이시아 한인교회에 있다가 장로들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라도 광주 아시죠? 여기서 2-3시간 정도 거리 걸리는 거기에 목회지로 옮겼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얼마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 전라도 저기 부산 이쪽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좌천됐다고 생각해요. 좌천. 네? 그래서 인천이나 서울 쪽 막 경기도 쪽으로 올라가서 목회하면요 목사들도요 영전했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영전하셨다고. 여러분 목사들도 다 자기의 행복과 자기 만족과 자기를 위한 계획으로 가득해. 이런 저와 여러분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어요? 요한복음 4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4장 나왔어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에 제자들은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서 주님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누구에게? 예수께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오, 라삐는 선생님이란 뜻인데 예수님을 가리켜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잡수소서. 뭐 했다는 겁니까? 사마리아 동네에 가가지고 먹을 실제적인 양식을 구하여 주님께 드린 거예요. 냉수도 뭐가 있어요? 위아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먹지 않고 스승인 주님께 먼저 먹을 것을 갖다 드린 겁니다. 주님 이제 잡수세요. 때가 되었는데 주님 아직 먹을 걸 못 드셨잖아요. 정오니까 지금 12시 배고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리면서 잡수세요 라고 했던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32절 함께 읽을게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어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근데 그 양식을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33절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보다.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 동안 예수님께 누가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보지?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을게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양식은 뭡니까?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이잖아. 나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나 펴는 것 아닌가요? 자식들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만족하지 않아요? 자식들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만 봐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고 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의 양식은 뭐래요? 사람 많이 모아놓고 목회하는 겁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주님의 양식이고 주님의 인생의 목표요 목적이었다고요?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이것으로 나의 기쁨을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사건이란 말이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위하여 사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양식으로 삼으신 분은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어떤 것이 드러나야 합니까? 나는 나밖에 모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나의 영광을 사는 자라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죄인이 영원한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마땅한데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그것이 뭐라고요? 성경에서 크고 은비한 일, 새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새 일을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알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도들에게서 이 새로운 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하신 이 놀라운 일을 발견하면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2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42장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42장 자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네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감방에 갇히고 맹인이었고 흑암에 앉은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고 감옥에서 끌어내시고 감방에서 영원한 지옥 감옥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8절 함께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저와 여러분이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너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10절 함께 했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뭐하라고요? 새 노래를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거예요. 이게 이제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목표 지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크고 은비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남으로 그 일을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며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을 보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볼게요. 자, 5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어디에?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어떻게 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리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영원한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갈 나를 건지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깨닫기를 바라고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